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네, 이제 보세요. 이쪽에 인사하는 폼하고 이쪽에 인사하는 폼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쪽은 약간 서먹서먹하고 이쪽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상당히 서먹서먹하게 하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 누구를 만나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러므로 교제도 생기고 그러므로 외롭지 않고, 처음엔 좀 힘들지만 내가 애경사가 있을 때 가주어야 내가 애경사가 있을 때 오거든요. 안 오고 안 가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오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짧게 사는 세상, 여러분의 의식 구조가 좀 바뀌어서 이쪽 인사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분만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몇백억쯤 될까? 몇천억쯤 될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도 사람은 딱 2가지 사람만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과연 사람의 가치를 나타나고 인정하는 게 뭘까?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돈이 많음이 그 사람의 가치일까? 그가 가진 재능이 많음이 그 사람의 가치일까? 그가 가진 건강과 명예가 그 사람의 가치일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이 두 사람의 비교 속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에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언뜻 들어봐도 불쌍해 보입니다.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 사별하고 혼자 된 지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듯한 여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한 사람은 정말 보아도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남편과 7년 살았으니 그 7년 동안에 아기를 낳았으면 얼마나 낳겠어요. 아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홀로 된 가난한 딱한, 그런데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어디에다 쌓아두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치가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만 살아갑니까? 꼭 내가 돈을 벌어서 유명해지고 뭔가 건강하고 날씬하고 이쁘고 인기 있고 명예 없고 그것만 인간의 가치일까? 그거는 사람이 볼 때 가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부자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도 그게 다 가치일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좀 보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는 내 속과 내 문제지만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속과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가 뭐냐? 그 뜻이 마음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이 말이고,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반대로 기도가 된다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왜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될까? 이거 제가 묵상하다가 부부 사이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합니까? 왜 안 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관심일 수도 있고 싸우거나 다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모르게 엄청 큰 죄를 지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유든 삐지면 부부의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가 됐든 삐지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가 삐지면 대화가 안 되든, 하나님께 쓰기는 조금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삐지면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 삐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대화가 안 된다, 그게 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잔뜩 복을 줬어요. 창세기 2장 1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까지도 아주 좋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때까지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이 관계가 다 끊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무 부끄러움 없던 부부가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갑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뭐가 끊어졌어요?
대화가 끊어졌어요. 소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숨어. 그거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뭔가 자식이 떳떳하고 잘한 일 있으면 자꾸 엄마 아빠 눈에 아른거려. 그런데 뭔가 잘못하면 자꾸 안 보여. 이게 묘한 게 목사와 교우 관계도 그래. 보면 은혜 생활하면 자꾸 눈에 아른아른해 이렇게. 근데 뭔지 눈에 안 띄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7절 이하가 심각해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기도가 단절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갖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런 걸 깨달으셔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바빠서 매번은 못 만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전체가 모여서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대화를 별별 얘기를 다 한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혼자 하는 결정과 가족들이 다 얘기하고 내리는 결정 어느 게 나을까? 그건 상식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삶의 스타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에 아주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가족 간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하면 그 결정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사울 왕을 살펴봤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관계가 지금 틀어진 겁니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입니다. 사무엘로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가 처음에 괜찮았어요. 사울 왕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전쟁 앞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부부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든 관계가 단절되면 단절하지 마시고 꼭 가서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대화해서 관계를 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기도가 안 되니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기도가 되고 기도가 안 해도 아버지가 다 들어주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기도를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옷 입혀주세요, 반지 끼워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지.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돌아온 탕자는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분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사울 왕도 보세요.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얘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위치가 중요하다. 시작. 아니 그냥 이렇게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깨달은 것처럼 해봐봐. 위치가 중요하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위치가 중요하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반발도 기도 안 해도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기도해도 떠나면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붙어 있으면 된다. 옳지, 시작. 가지가 나무에서 영향을 받아 열매 맺을 때 기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해서 열매 맺어? 붙어 있어서 열매 맺. 붙어 있어야 된다. 옳지, 시작.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서 58장 9절 이하에도 시작.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게고 네가 부르실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래. 목사님 나는 진짜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된대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네. 주님 안에 주님 붙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집사람이 저보고 꼭 좀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본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이라고. 미국에서 나온 영화인데 원래 워룸이라는 게 이제 전쟁 방이다 그 말이잖아요. 전쟁하는 방. 군사 용어로는 작전실, 전략 회의실인데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모든 믿음의 사람은
기도 처소, 워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 방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집에 방이 몇 개예요? 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방 중에 워룸, 기도방은 있나요? 저는 자꾸 어떤 분이 생각이 나. 지금은 뭐 그러지까지는 않은데 전에는 아파트가 분양을 받아서 당첨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이 3천 붙었어. 그냥 당선이 됐다 그러면 3천 붙고 입주할 때는 1억 이상 붙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 경쟁률이 막 몇십 대, 몇백 대 1 이렇게 될 때였습니다. 누가 농사지어 분양받는 게 낫지. 뭐 말인지를 알아들으면서 모르는 신용은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수가 하도 세니까 하나하나 되라고 온 가족을 들여서 3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되라고.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죠. 왜? 이 원체 세니까 경쟁이. 그런데요, 3개가 다 된 거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 기적이라. 대박이라. 3개가 다 돼버렸어요. 이거 우연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세상 사람은 재수 좋은 거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이제 이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그 집을 잘 꾸미고 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안 지나서나 그 생각만 합니다. 가구는 이태리째로 들여놓고 주방기구는 불란서째로 오직 앉으나서나 소망은 거기 다 있었어요. 앉으나 그것만 생각.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에게는 워룸이 없었어요. 기도방이 없었어요. 이태리 가구는 들어오게 기도하고 불란서제 주방 기구는 들여놓는데 워룸이 없었어요. 내가 이 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기도방이 없었어요. 벌써 눈치가 결과가 잘 됐을까요? 벌써 흐르는 문맥이 나는 모르죠.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그 아파트를 팔아라. 프리미엄 4천을 줄 거다. 그러면 헌금하라. 내가 너를 1000배의 복을 주리라.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간증을 해서 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의 오직 소망은 그 집 꾸미고 사는 건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그 아파트 있죠? 예, 파시죠? 프리미엄 4천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막 이 살이 닭살 돋듯이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화가 오며 해필 프리미엄이 4천 준다. 막 찌릿찌릿 터드래.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순종했어야 돼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분의 소망은 집이었거든. 안 돼요. 파세요. 500 더 주세요. 500을 더 달라는 말은 500을 더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안 팔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안 팔고 그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날 보고 그러는데 1000배의 복을 준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본 후로는 30배, 60배, 100배는 있어도 1000배는 없잖아요. 꼭 그렇게 물어 나한테. 그거 나 들어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30배, 6배, 100배는 없는데 그래서 나도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도 못 보고 그 1000배를 찾았더니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있더라니까. 1000배가 있더라니까.
그 복이 다 무효됐고 결국 그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0배의 복을 주어도 워룸, 기도방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내 집에 워룸, 기도방을 두십시오.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이 간단한 기도가 왜 롯은 평생에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냐고 말이에요. 보세요. 롯이 받은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롯은 모래 위에 받은 축복이고 아브라함은 반석 위에 받은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과 엘리도 봅시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기도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움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기도하다 쉬는 걸 죄라고 보는 이 사무엘은 무엇이며, 이 간단한 쉬운 기도가 어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냐, 그 말입니다. 제사장임에도.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직분도 중요하죠. 내가 무슨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지방회장이냐, 총회장이냐, 감독이냐, 연합회 회장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되지 않느냐.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신방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제사장님, 흔들의자에 앉아있느니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무릎이 안 꿇어진다는 겁니다. 꿇어보십시오. 무릎 꿇어보십시오. 안 꿇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릎 꿇기에는 너무 살쪘습니다. 꿇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런 안마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좀 있으면 노한우 목사님 오셔서 허리 교정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신청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래요. 신청하셔서. 그러니까 막 우르르 나오면 그 소용없고요. 왜 송년 예배 때, 신년 축하 예배 때 그 번호표대로 하듯이 꼭 순서에서 그것도 받았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부터 차곡차곡 위에서부터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릎이 딱 안 꿇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과 약을 오래 먹는 사람들 중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릎이 탁탁 꿇어지. 이게 딱 꿇어서 그냥 엉덩이가 이 무릎이 꿇은 채로 착 붙으면 굉장히 건강한 거래요. 왜? 기의 흐름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 근데 어느부턴가 이야, 하나님이 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여줬나 봤더니 무릎 꿇는 속에 건강의 비법이 숨어 있었구나. 이야, 오늘 여러분이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내 몸에 벌써 이 신체 기능에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야, 안 놀래? 이 성경은 진짜 안 신기해요? 에? 엘리 제사장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살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갔대요.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아멘으로 그러니까 뭐 다 그만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릎 딱 꿇고 기도되면 영육간에 건강한 거요. 근데 무릎이 딱 안 꿇어지고 기도가 안 되면 뭔 얘기를 누구한테요? 누구를 원망할 거냐고 말이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거 주님과 떠나 살고 있는 거.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한 번만 했다면 엘리 가문과 집안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 말. 내게 기도하는 워룸이 있느냐, 그러면 워룸이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야곱과 에서도 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신 줄 아세요? 바로 계시록 8장 3절에 답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받은 거예요? 천사가 누가 앞에 연락시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되는 야곱, 기도가 안 되는 에서, 어느 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에서도 부자입니다. 군사 400을 몰고 다닐 정도로 돈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은 돈이고, 문제는 돈은 돈이고, 야곱 같은 기도가, 아멘도 안 하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야곱 같은 기도가, 사무엘 같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도의 룸, 워룸으로 승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뭘 꿇고, 돌려봐. 그러니까 다니엘도 뭘 꿇고, 줘봐. 그러니까 무릎이 꿇어져야 돼? 안 꿇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꿇어보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어봐. 그냥 맨바닥에 무릎 쫙 꿇어서 무릎이 바닥이 딱 붙고 엉덩이가 착 안기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내가 주여 이거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주여 이거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이거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같은 기도인데 어떤 이는 그 기도가 생명보다 중요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관점의 문제가.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왜 다른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만 우상숭배라고 하느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목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순사가 그랬대.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르죠.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워룸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와 요한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워룸이 어디에 있는 거야? 성전에 있는 거야. 다니엘은 어디 있고? 자기 방에 있고. 어찌.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지나가다든 꼭 교회에 들리셔서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30분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습니다. 꼭 자기만의 기도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다라도 괜찮아요. 꼭 그냥 교회를 카페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차 한 잔 주님하고 나누고 가리라. 옳지, 시작. 어디 와서? 그냥 교회당에 와서 주님 이러 일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냥 여기 와서 기도를 수시로 자유롭게. 아멘.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을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니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11장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조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약을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악한 역사 같아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 금요 철야에 오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수를 타겠어요. 그 안에서 귀신이 3마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 예수 명한다. 나가! 그랬더니 안 가. 왜? 이 사람 하나님 딸이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얘 하나님 딸 아니야. 하나님 딸이 아니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교회는 나가세요? 그러니까 안 나간 지 오래됐대.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빨리 쫓아줘요. 쫓는 것이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당신의 믿음. 제가 또 생각 이렇게 이제 하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연륜이 쌓이니까 간증이 쌓이네. 예. 이름 되면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하여튼 있어. 왕불교 그거야. 근데 아파갖고 내가 한 달 동안만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감사하면서 매달리라고 했어. 아이고, 그때 그분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걸 새벽마다 택시 타고 오는 거야. 감사한 거 보면서. 그리고 한 달 가기 전에 싹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자기도 해달래요. 근데 또 그 안에 또 악한 것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안 나가. 근데 딱 끝나고 나 이 권사님 하는 말, 목사님,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제가 믿음을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받을게요. 이래야 되잖아. 목사님, 왜 나는 안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답이 나오는데 참았어. 뭐라고 답이 나온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한대요? 내가 생각하면 이상했어요. 왜 새신자도 낳는데 권사인데 안 나올까? 가만히 두 사람을 비교해 봤어요. 이 사람은 새신자지만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달리는데 이 사람은 안 낳았다고 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권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세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다니엘이가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본문에 감사했더라. 아니, 기도하면 죽는데도 감사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뭔 원망이 그렇게 많어? 감사합니다. 시작.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볼래요? 예수께서 나가사 뭘 쫓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를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해라? 기도하라. 저희를 떠나 돌돌지 만큼 가서 무릎을 예수님도 뭘 꿇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건강이 어땠어? 이렇게 무릎이 착착 꿇어져야 돼. 무릎이 착. 내가 우리 엄마는 무릎을 못 꿇었어요.
나 무릎 꿇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꿇어져. 우리 엄마는 무릎 꿇으면 아마 내가 느낌에 다리 부러져. 왜? 언제 뚱뚱해. 차서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실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구약에서 보여준 모델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하다가 쉬는 게 죄라면 우리는 맨날 뭘로 살아 지금? 뜨끔이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알기는 어떻게 잘하나 몰라. 세상에 죽어가는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강도도 보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룸이 어디에 있었어? 십자가에 있었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느껴지세요? 세상에 그 죽는 와중에도 한강도는 비방하고 한강도는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임종을 앞둔 여러분 꼭 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미리 한번 해놓을까요? 주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고 다른 한 강도는 기도가 되는 사람이니 기도의 차이가 곧 구원의 차이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구하라.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곳이 바로 내가 바로 해야 할 오름이 아니냐 그 말이요. 다윗이라고 해서 다 기도가 잘 되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찬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많음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워룸 기도방 있나요? 왜 아멘을 못해요? 아이고 방 고쳐야 되겠네. 고치세요. 고치세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잘 되고 있나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혹 기도가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복음성가 중에 이런
성각 하나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저 찬송을 가슴을 딱 얹고 가사 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주님만 집중하시고 오늘 여기서 기도를 좀 더 갖고 가야 돼요.